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가 제일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절에 나오는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했다는 표현과 2절에 나오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구함, 그러니까 요청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때로는 요청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명령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미묘한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청했느냐, 권면했느냐, 명령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in the Lord Jesus 그리고 through the Lord Jesus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공부한 사람이지만 지식 안에서 지식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선교 여행을 많이 한 베테랑 선교사지만 그래서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많지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안에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권위가 나옵니다.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겨우 3주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겼는지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이 비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전이 됩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사역할 때 거기에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이 그래야 되고, 이 중에 부모님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예수 안에 거해야 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한자를 보여주시면 둘 다 교회인데 앞에 것은 가르칠 교 모일회고요. 두 번째 것은 사귈 교회 모일회입니다. 둘 중에 무엇이 교회일까요? 여러분 뭐가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나도 교회를 잘 정했어요. 앞에 것을 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배우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나이는 천차만별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세상 경험도 많고 나이가 지긋한 분들 많으셨을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은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히 배워야 됩니다. 박사학위가 있어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로 교회,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민사회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이민 와서 외롭고 쓸쓸하니까 사람이라도 만나려고 교회 간다고 합니다. 저거는 이제 두 번째 교회, 사귀려고 가는 것입니다. 펠로우십 하기 위해 갑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핵심에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in error,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구역이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근데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웃고 떠든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어떤 교회는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단이 강조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예배 시간에 예배가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는 교회도 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교회도 봤습니다. 혹은 신학자들의 이론을 가르치는 교회도 봤습니다. 미안하지만 번지수가 다 잘못됐습니다. 교회는 특정 교단이 강조하는 교리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저는 교리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학자 이야기하는, 제가 언제 신학자를 이야기하던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흥미롭게도 많은 영어 번역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를 How you ought to walk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이게 ought to는 이제 must랑 같은 것이죠.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는 걸음마를 새로 배우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걷는 법을 배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인은 이렇게 걸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구나 배우고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래요. 더욱 많이 힘쓰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귀한 교회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운 대로 행했답니다. 여러분 알보다 삶이 더 중요하죠. 지식보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지 않는다면 인포메이션을 많이 모으는 것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유튜브 설교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물론 제가 이 얘기하고 나서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세상 프로그램 보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예, 맞아요. 그거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여러 설교를 많이 들으면 여러분에게 안 좋아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어. 남보다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 설교 듣는 게 취미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설교 많이 듣지 마세요. 많이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니까요. 차라리 많이 몰랐으면 덜 맞아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듣지 마시고 차라리 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세요. 그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듣고 행하기도 힘든데 뭐더러 그렇게 많이 들으세요? 왜 국내 유명한 설교자를 왜 그렇게 섭렵하시는 거예요? 들어서 뭐 하시게요? 많이 맞으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설교 많이 듣지 마세요. 들은 말씀 그냥 한 말씀이라도 행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주일에 모여서 들은 한 말씀 가지고 월요일만 되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얼마나 놀라게 될까요? 세상은 얼마나 변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주일에 설교를 들었는데 화목하래요. 원수도 용서하래요. 형제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을 듣고 월요일이 되면 가정마다 친구 관계마다 풀어지고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연락하게 되고 서로 말하지 않던 사람들이 화해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게 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제 교회에서 용서하라는 말씀 들었대.
화해하라는 말씀 들었대. 그래서 저러는 거래. 그럼 세상은 얼마나 놀라게 될까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주일날 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아멘 한 것은 그냥 추임새를 넣은 거고 그거와 나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본다는 거죠. 한국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이 듣는데, 많이 배웠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멀리 갈 것 없이요, 우리 지난주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감사에 대한 몸부림이 있다면 얘가 왜 이렇게 감사하지?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갑자기 감사한다 그러지? 내 아내가 왜 이렇게 감사한다고 그러지?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하나님 뜻 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의 뜻부터 알아야겠는데, 히브리어로 카도시가 거룩인데, 뜻을 알기 전에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 환상을 보는데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며 가로되, 하나님을 보면서 천사들이 다른 말을 차마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른 말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을 보고 천사들이 내뱉을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그 성품, 자기의 본질을 닮으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7절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래. 성경에 세 가지 부르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두 번째,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가장 높은 부르심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세요.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사명 감당하래요. 그런데 또 하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이 세 가지 부르심이 같이 나옵니다.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으로 부름받았어요. 제자로서 사명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이 중에 구원으로 부름받은 것 감사하죠.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 감당하러 간 것도 감사하죠. 근데 거룩으로의 부르심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냐. 근데 이건 하나님의 아주 정확한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높은 부르심. 왜냐?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부르심이니까. 그의 본성이 거룩하시고 의지가 거룩하시고 그의 행위가 거룩하시고 그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심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괜히 폼 잡고 무게 잡고 할렐루야 이렇게 목 깔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 닮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 거룩으로의 부르심을 저버리면 8절을 보니까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감사하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감사한데 거룩으로의 부르심은 부담스럽다.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거룩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룩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드립니다. 사전적으로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우리는 읽으면서 재미없지만 구별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일주일을 똑같이 사는데 안식일이 되면 구별돼요. 시간이 구별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가 있지만 예배드리는 장소는 구별돼요. 특별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온갖 먹는 것 이야기가 나와요. 무엇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목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해서 먹는 것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되는 인생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큰일이에요. 너 교회 다녔어? 어머나, 뭔 말이냐? 구별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돈을 쓰는 게 달라요. 인생 계획이 달라요.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다 절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어요. 이게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눈에 띕니다. 다 그냥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구별되었습니다. 거부합니다.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별되지 않았다. 너도 교회 다녔어라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 거룩은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그래서 거룩한 제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하나님이 받으셔도 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내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 괜찮은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적인 거룩을 강조합니다. 음란을 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 여기서 포르노가 왔어요. 그러니까 성적 거룩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적으로 구별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성적 거룩에 대해서는 여러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그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오해는 이런 명령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이 우리를 옥죄는 이런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탄이 마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속삭이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이 사실은 더 행복한 삶입니다. 금방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이 깨져서 고통받는 아이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 성적 범죄 때문에 사임하게 된 목회자들을 잘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목회자, 성도님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한때 청년들의 아이콘이었던 목회자가 성적 범죄 때문에 몰락합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무엇이 진짜 행복입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도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정말 그가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정말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를 하루에 3번 닦아라. 누구를 위한 명령이에요? 이를 닦지 않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예요. 거룩은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잘 아시니까. 두 번째, 그래서 영어로 holiness gives us real happines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holiness가 happiness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그럼 완전한 금욕을 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성직자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신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했고.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정욕을 따라 색욕을 따라 사는 것을 금하시는 것뿐이지,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 아내와 성적 관계, 남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거룩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금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뿐이지, 성적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하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깨고 동성끼리 관계를 맺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의 관계는 거룩한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말라기에서도 말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것입니다. 잠자리를 멀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울타리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울타리를 넘어가기를 원하는 사슴이 있었습니다. 울타리 밖의 세상을 너무나 동경했습니다. 나가자마자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서운 늑대였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울타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음란합니다. 외도를 로맨스로 드라마에서 미화합니다. 불륜을 미화합니다. 배우자 있는데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한국의 유행이랍니다. 음란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구별될 것을,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 번뿐인 삶을 그래도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즐겨야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서 11장도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라고 시작되지만 전도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거기다가 경건한 삶에는 사실은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옥죄고 우리의 즐거움을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느냐?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 잘 보세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대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에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쓰신답니다. 그것도 귀하게 쓰신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금그릇 안 쓰고 은그릇 안 쓰고 깨끗한 그릇 쓰신답니다. 미국에서 사탄 교회에 속해 있다가 나온 한 멤버가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탄 교회에 속했을 때 한 달에 2번씩 미국 목사들의 성적 범죄와 타락을 위해 사탄에게 금식기도 했답니다. 사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한 달에 2번씩 금식하면서 미국 목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기를 위해 사탄에게 금식기도 한답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결국 목회자가 넘어지면 그걸로 교회는 끝이거든요. 경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하거든요. 한국 교회에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사탄교는 한 달에 2번씩 금식하며 목회자 넘어지기를 위해 기도한대잖아요. 초대교회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목록을 정했습니다. 치명적인 7가지 죄. 7가지의 목록은 분노, 탐심, 그 다음 놀랍게도 탐식, 많이 먹는 거, 질투, 나태, 교만, 정욕이에요. 근데 사실 이 7가지 중에 정말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는 사실 정욕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만하다고 교회에서 잘리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먹지만 많이 먹는다고 저를 자르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많이 먹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너무 많이 먹는다고 사회마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나태하다고, 글쎄요, 새벽기도 계속 안 나오면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분노한다고? 아니요. 그런데 목회자가 성적 범죄 지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마 여러분 저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용서해도 예전과 같이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경건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경건에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금방 가는 인생. 우리 오늘 시니어분들 오늘 특송하셨지만 인생 너무 금방 가지 않습니까? 저도 벌써 40대 중반이 되어갑니다. 너무 금방 갑니다. 여러분, 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인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자,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되 귀하게 쓰신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혜로운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께 쓰임받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거룩의 원천 되시는, 거룩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은 말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를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사하게도 도와주신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약함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 예수 안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배운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배운 다음에는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룩에 대한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니까요. 이것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부르심입니다. 구원에 대한 부르심, 사명에 대한 부르심보다 거룩에 대한 부르심이 더 높은 부르심인 이유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금욕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며, 경건에는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끗하여져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어떤 그릇이 좋을까? 주인 쓰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래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귀도 쓰고 천희도 쓴다네. 금그릇이 좋을까, 은그릇이 좋을까? 주인 쓰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아멘.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이의 사업 맡기려고 한, 누구는 재능들이 많지만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워서 깨끗한 자랍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 쓰임받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위하여. 아멘.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이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이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는 준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인생 사는데 하나님께 좀 쓰임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준비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쌓고, 그런데 그것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경건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거룩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경건의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보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오니 이 시간 거룩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가정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며 하나님 음란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에 대한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원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룩으로도 부르신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가장 높은 부르심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즐거움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이 허무임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 거룩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준엄한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